다 같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8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6장 말씀은 이제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따라가지 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서 6장에서는 이제 그런 교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실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을 해라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삶을 우리들에게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 서두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시던 사도 바울이 6장에서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안 하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막 이렇게 안타까워했던 그런 어떤 마음보다도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는 이러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6장 1절 말씀에 교회 안에서 어떠한 형제들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라.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묵상을 하기 전에 그동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5장까지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특히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는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다. 자, 그러시고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유하고
종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종은 자기가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근데 자유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자유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종으로 하는 거냐 자유로 하는 거냐? 자유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로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어떤 여자 직공이 뭐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에 퇴근하고,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코로나에 걸리면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몸이 좀 아파도 출근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거 종이잖아요. 월급 받고 그 다음에 종으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종이잖아요. 그러면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월요일인데 너무 피곤하다, 어제 막 너무 놀았더니 오늘 좀 쉬고 싶다, 아마 오늘 좀 쉬자,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종이라는 거죠. 월급 받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여직공이 사장님하고 눈이 맞아갖고 결혼을 해갖고 사모가 됐어요. 그러면 아침에 8시에 출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아침에 8시에 출근하고 싶어. 어느 날 아이고 내가 직공으로 있을 때 8시에 출근했는데 오늘 7시에 한번 가볼까? 회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7시에 출근하든지 8시에 출근하든지 11시에 출근하든지, 그건 완전 자기 마음이라. 출근했어. 보니까 심심해.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어. 11시에 퇴근하는 거야, 집으로.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종으로 있을 때 회사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모양을 보면. 근데 사모로 갔을 때는 회사를 덜 사랑하는 것처럼,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마음이 다르다는 거지. 종하고 자유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넘어가게 생겼어. 그러면 월급쟁이 종으로 있을 때는 야, 내가 퇴직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아우, 진짜 이거 퇴직금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목 잘리고 나면 어디에 취직하지? 자기를 걱정하는데, 사모로 들어가면 아이고 친정 엄마한테 이야기해서라도 한 1억 빌렸으면, 이래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돈을 좀 메꿨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털어 넣어서라도 이 회사를 살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누가? 사모가, 자유가. 그러니까 자유하고 종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디에서? 율법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내가 유월절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과거에 율법을 어겼어.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 사망이라는 대가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구속, 완전히 감옥 속에 심판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를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마귀에게서부터 자유를 주었어요. 마귀의 입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마귀에게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고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읽으면, 제가 선교회 안에 있을 때 나는 자유가 없었어요. 왜 자유가 없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도대체 뭐지? 하고 갈등스러웠는데, 내가 지금 선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게 바로 자유다. 이게 바로 자유다. 제가 오늘 예배에 안 올 자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영재님, 제가 너무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그럴 자유가 왜 내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온 것은 나는 거기 쉬고 있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것이 더 좋아요. 내가 여기 오는 것이 더 좋아서 오는 것이 내가 눈치 보느라고 여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이고, 저 목사님 설교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냐. 힘들 것 같으면 내가 안 하죠. 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힘들 것 같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전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힘들어도 좋아서 하는 것이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재미있고 좋고 즐겁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싫은데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릴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의 가치는 빵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칼 들고 이놈의 새끼들, 너 예배 안 드리면 내가 너희들 박살 낼 줄 알아. 그러면 하나님은 폭군이라는 거죠. 그런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네네 그러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굽신굽신거리고, 그거는 불행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터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복음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자유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이가 있고 광범위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매여 있는 사상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자유를 얻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우리 막 살아도 돼?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것은 사실인데 막 살아도 되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해라.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직공이 사모가 됐어요. 사모가 된 그분한테 출근을 하든 출근을 안 하든 그건 네 자유다. 너는 이제 사모야. 출근 안 해도 돼. 아니 그러면 한 달이고 1년이고 회사에 한 번도 안 나가도 돼요? 안 나가도 돼. 넌 사모야. 이제는 지위가 달라졌어. 그래서 회사에 출근 안 하고 회사에 안 나간다고 해봐요. 그렇지만 그 회사는 자기 거잖아요. 남편 것이고 자기 거잖아요. 잘 되는 것에 마음이 많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생산량이 얼마야? 이번 달에는 매출이 얼마야? 얼마 벌었어? 이런 것이 초관심사라는 거죠. 왜? 회사를 사랑하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를 주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은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하지 말지 뭐. 주님 이거 참 불편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벽한 자유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또는 그 주의 사랑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자유가 함께 결합이 되다가 보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이 길보다는 이 길을 걷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가 있어요. 완벽한 자유, 우리 멋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주의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걸으니까 그게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주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지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할 때 이것도 법은 아니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큰 사랑을 받았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을 섬기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 안에 이런 범죄한 형제들을 만났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범죄한 어떤 형제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바로 잡아라, 바로 잡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형제가 교회에서 죄를 범하면 너는 찾아가서 그 사람과 단둘이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그 형제가 그 죄에서 돌이킴을 받으면 가하지만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순종을 하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지만 두세 사람이 가서 권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에다가 말해라. 교회 전체다가 말해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음성도 순종하지 않으면 쫓아내라.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럼 내가 강형제님이 죄를 범했어. 난 말씀대로 찾아가가지고 강형제님 그거 회개하세요. 잘못됐습니다.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정형제님하고 오형제님하고 둘이 찾아갔어. 강형제님 회개하세요. 말 안 들어. 그럼 교회에다가 이야기. 말 안 들어. 그러면 나오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자를 바로 잡는데 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말에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할 때 내가 강영재님을 찾아갈 때 온유한 심령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지. 두세 사람이 찾아갈 때도 온유한 심령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은 부드러운 마음이고 좀 이렇게 약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이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면서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40살 되던 해에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 어려움을 겪는 히브리 사람을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불같은 사람 아니에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백성을 건져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찾아가서 우리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보고 어제 그 사람을,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로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모세가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광야 40년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완전히 온순해졌어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유함이라는 말을 쉽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가인자님 죄를 지었어 막 하고 막 욱 하는데 그거를 다 깔아앉히고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내 아들이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욱하는 것을 잠재우고 사랑으로 그 형제를 권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이 오름이 그 사람을 잡아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죄 문제가 생겼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으니까 자기 일로 생각하라는 거죠. 내 일로 생각을 하고 나를 돌아보아서 나도 이런 죄에 빠질까 봐 두렵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유함은 있는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을 입었는지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얕아서 마귀에게 속은 거 아니에요. 내가 교만해서 마귀에게 속은 거다. 내가 마음이 높으니까 쉽게 이렇게 죄에 빠졌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자, 그래서 자기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입어 하루하루 지내는 이런 삶을 꾸준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두렵다.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어떤 아주 그 잔인한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책망을 하셨느냐 하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책망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주님을 업신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주님의 사랑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마귀에게 끌려서 죄에 빠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도 저 죄에 빠질까 봐 두렵다 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고,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법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법. 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다. 율법에서 해방을 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을 주셨다. 그러시더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를 해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딴 게 아니라 사랑의 법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의 법이에요. 자, 율법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어떤 율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속에 넣어 주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자, 내 속에 내가 할아버지인데 손녀를 보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 김종덕 목사님은 집에 손녀들이 있는데 하나가 완전 여우짓을 하나 봐요. 얼마나 여우짓을 하는가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넘어갔어요. 손녀가 너무너무 좋은 거라. 자, 이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손녀를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 마음이 그 목사님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마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녀를 보면 이 사랑이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어디 갔을까? 이런데 할아버지가 어디 갔을까? 그러면 막 이 목사님은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사랑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꽉 차 있을 때 이 사랑이 내 걸음을 끌어간다는 거죠. 이 사랑이. 그래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 형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런 형제들을 바로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돼 있어요.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은 여기에 짐이 많다고 해봐요. 그냥 개인 짐이 아니고 이거는 무거운 짐이에요. 난 외에 보니까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 이렇게 있으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가 들을게 이런단 말입니다. 해외여행을 가요. 저는 핸드 캐리어가 가볍습니다. 진짜 007 가방 같아요. 뭐 웬만하면 안 가져가고 그냥 아주 슬립하게 가져가는데 제 안에는 빵빵해요. 캐리어가 빵빵해요. 뭐하래 맞냐 그러면 이거는 뭐 누구 줄 거고 이거는 누구 줄 거고 이거는 누구 빵빵해요. 그럼 나는 가볍게 살살살 끌고 가고 우리 집 사람은 낑낑낑낑 거리면서 끌고 갈 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보 바꾸자. 내가 당신 거 끌게.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자연스러워요. 틀려요. 틀린 게 아니죠. 이게 사랑하는 사이면 부부 사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맞잖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어떤 범죄한 형제들을 보면 마음에서 사랑을 기초해서 내가 저 형제를 잡아줘야 되겠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형제를 잡아주고 교회 안에 어떤 짐이 있을 때 사랑하니까 이 짐을 내가 짊어져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거는 해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제님 그건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기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이 말은 다른 번역으로 아무것도 아니면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된 줄로 생각을 한다. 자기가 무슨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든지 자기가 신인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는 사람이라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 중에 신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같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 아무것도 아닌 자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 안 된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저는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이 만홀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세리하고 비교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처럼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지금 누구하고 비교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세리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세리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를 이야기해 보면, 생각해 보면 나는 더러운 인간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저 세리나 나나 똑같은 더러운 인간이야.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세리하고 비교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까? 자기보다 못난 사람하고 비교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잘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주위에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자기가 자꾸 잘난 사람인 것처럼, 뭐가 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한번 내어놓고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 위에 나를 올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고 티끌 같은 존재고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당하는 분이 아니다. 이만 하나님은 안 속는다.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또는 내가 예수님인 채, 내가 신인 채 하더라도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이면서 하나님, 저는 인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해서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내용이 좀 일관되게 지금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강영재 님이 죄를 범했어요. 나 못합니다, 주님.
내가 저 형제를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나 못합니다. 나는 저 형제가 정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 형제님이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 형제나 나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특출나게 더 신령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형제님을 잡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저 형제님이 회개하고 변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저 형제님을 권해서 바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형제님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론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럼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참 풍성하신 분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만한 사랑이 내 속에 없습니다. 나도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무정하고 나 이런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을 받다가 보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이지 내 속에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높이는 것이고 그 사랑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지 나를 세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속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도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만한 사랑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스로 속이지 마라. 자,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기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펴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나를 살펴라. 이게 살펴라고 할 때 이 살핀다는 말의 의미는 재련소에서 금을 연단을 할 때 그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이런 의미예요. 나를 살피라. 이 말은 혹시라도 불순물 내가 튀어나올까 봐 이게 살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서 내가 나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앞에 나를 자랑할 게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냉정하게 나를 살펴서 여러분들 앞에 내놓으면 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나 여러분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이게 내가 된 거 아닙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살피면. 그러면 자기를 안 살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한다는 거지.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나 예수처럼 된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정확하게 살피면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자세하게 살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오 형제님이 진짜 김 목사님은 진짜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야, 진짜 김 목사님은 내가 볼 때 보통이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오 형제가 지금 나를 잘 못 봐서 그래. 내가 나를 살펴보니까 나도 오 형제하고 똑같아.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오 형제가 나를 몰라서 그래. 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남에게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헐어뭉갰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것도 자랑하고 율법 지키는 것도 자랑하고 막 자기를 너무
자랑하고 막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자랑하고 막 이런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건덕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없습니다. 된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자기를 살피는 자는 절대로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랑합니까? 나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자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남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제 자랑합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내가 가장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화하더라.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내 언변, 내 지혜에 권하는 말이 그 사람을 바꾸고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바뀌고 구원을 받더라. 그러면 언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내가 말을 잘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고 인정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내가 연약한 것을 발견하고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셔서 저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하고 내가 주를 의지했을 때, 그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은 자기 연약한 것을 자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랑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살펴보면 절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자랑할 것이 있다. 누구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것을 자랑할 수 있지, 뭔 나를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면 똑같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간음증에 잡힌 여자나 다 똑같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일을 살피라 할 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야, 진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주님이 나를 안 잡아주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구나. 이런 주님이 내게 이런 자유를 주셔서 또 자유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런 주님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자,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면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교회 안에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이 성경적이고 합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어요. 근데 형님이 집에 안 들어와. 그래서 탕자가 나 형님도 보고 싶은데 형님이 집에 안 들어오고 바깥에서 뭐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려. 그래가지고 종들한테 왜 형님이 빨리 안 들어오시냐, 무슨 일이냐 하니까 형님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잔치를 베푼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나는 저 잔치 자리에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바깥에서 안 들어오시고 버티고 계신다. 그러면 탕자가 지랄하고 있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맞습니다, 형님. 저는 진짜 나 같은 인간이 내라도 집에 안 들어오고 싶을 겁니다. 저런 더러운 인간, 저런 미친 인간, 저런 인간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형님 마음을 100분 이해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미친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 범죄했을 때 판단을 하거나 그 사람을 막 법으로 막 틀렸다고 손가락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는 것이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교회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그래 뭐 청소할 일이 있으면 아무나 청소하면 되잖아요. 아유 목사님이 청소를 하시면 목사님도 똑같이 뭐 인간이고 똑같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나 시간 나는 사람 청소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서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요런 어떤 개념에서 저는 6절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할 때,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님의 계급이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학생의 계급이냐? 그럼 스승의 날에 목사한테 막 꽃다발도 갖다 바쳐야 되냐? 여기서는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성도라도 여기에는 절대 계급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는 그냥 어떤 은사가 들어가는 것이 계급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한다면 그럼 잘못됐다는 거죠.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은사가 없으면 내려와야 돼. 은사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내가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높임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사이에는 계급이 형성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 그것은 뭐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대통령인데 집에 갔어. 그러면 동생한테도 대통령 행세하고 아버지 앞에서도 대통령 행세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집에 가면 동생 앞에서는 형님 행세를 하고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 행세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는 예수 안에서 서로 형제다. 여기에 형제이기 때문에 계급이 형성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급이 형성되는 게 아니다. 첫째,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형제로 두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설명을 해놨는데, 그럼 가르치는 자의 태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 잘 설명을 해놨잖아요. 장로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시면서 양무리들을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마라 할 때 이 맡기운 자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짠데 그런 사람을 함부로
함부로 대하지 마라. 본이 되라.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급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유치원 교사라고 해봐요. 유치원 학생이 하나 들어왔어요. 6살 먹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이라 법무부 장관 딸이 유치원생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원장이고 전부 다 야야야야 쟤한테는 조심스럽게 해야 돼. 쟤는 법무부 장관 딸이야. 이런 의미가 맡기운 자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야. 그리고 함부로 대해서 안 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위해 군림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은 법무부 장관 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가르치는 자라 생각해서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 여러분들을 법무부 장관 딸로 대하는데 그런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겠습니까?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자연스럽고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뭐 잘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할 이유가 한 개도 없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에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임이니라. 또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공동의 짐이에요. 무거운 짐, 공동의 짐. 그럼 5절에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임이니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짐이에요. 자기 개인의 짐.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해야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짐들이 있으면 저거는 내가 져야 할 짐이다 하면은 자기가 책임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면은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짐이 있는데 그럼 이 짐은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오형제님이 뭐 음향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 짐을 졌어요. 이건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맡아야 할 짐이다. 그것도 대신 져줄 수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 짐을 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동의 짐이 생겼어. 예배당을 옮기는데 뭐 전세 자금이 5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형편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짐을 좀 나누어서 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짐을 서로 지라 하는 것은 어떤 큰 짐을 그것도 사랑 안에서 서로 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는 말은 자기가 교회 안에서 짊어져야 할 짐을 자기가 책임지고 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형제들이 행동하고 생활할 것인가를 그 어떤 삶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설명을 해주는 데 있어서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대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기 하나도 없다.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펴놓고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뭐 화내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갑자기 열을 받아가지고 막 벌떡 일어나서 자매가 나를 가리켜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상상이 가시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온유한 게 필요한 거잖아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목사하고 성도하고 수직으로 계급이 딱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카톨릭 때부터 종교 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런 어떤 계급적인 것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계급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리는 형제다. 서로 같은 형제다. 형제다. 이 형제라는 말이 수평이라는 뜻이에요. 형제다. 다만 은사가 다를 뿐이다. 여러분, 형제지간이 어떤 사람은 뭐 은행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공사장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뭐 법무부에서 일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직업에 따라서 계급이 형성되고 큰형은 공사장에서 일하니까 너는 다시 말단으로 내려가 그러고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특히 나는 또 제 아내는 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달고 살아야 돼요. 뭐 지금은 뭐 아이고 뭐 네가 기다 해도 괜찮아. 뭐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네가 뭐 허세 부릴 일도 없고. 그 교회가 커져도 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만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다. 맞죠?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 2부 시간에 성경 공부하는데 24장로들이 그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하면서 금면류관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던지더라고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설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자기가 뭐가 된 사람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도 혼자 쓰고 있을 거예요. 뭐 얼마나 어색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다고 했으니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요즘 우리는 뭐 교파 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 교파에서 저 교파로 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뭐 18세기, 19세기 이럴 때만 해도 교파 벽이 저쪽 유럽 쪽에 교파 벽이 별로 없었는데 어떤 그 루마니아 선교사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공산권의 선교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일요일 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교회가 형성이 안 되어 있으니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어느 교회를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당회장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낯선 사람이 뒤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인사를 해서 누구냐고 하니까 여기 이제 선교사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럼 잘 됐다. 우리 교제 좀 하자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사역을 해 오던 동안 가장 은혜로운 깨달음이 있으면 그걸 하나씩 이야기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가
고린도전서 1장을 펴놓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말씀을 펴놓고 바울은 나는 심는 사람이다,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이다, 근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내 같은 인간이 뭐 명함 내세울 게 있느냐, 나는 사실 오늘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내가 당신 간증을 들어보니까 당신은 나보다 훨씬 믿음이 깊으신 분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차원이 그 정도 돼야지. 아이고 뭐 당회장 목사님, 아이고 뭐 예수님 같습니다, 그러면 참 이 수준이 낮은 교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서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범죄한 사람 바로잡는 것도 쉽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지도 않고 또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짐을 질 줄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